시편 28장 그 5절까지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나머지 6절부터 좀 보고 그리고 2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악인은 그 악을 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이것이 그 시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14장이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감찰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참된 실제 모습을 못 보는 자가 정말 악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올바른 소리를 해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귀를 막고 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면서 평생을 그렇게 착각 속에 살다가 스스로 자기를 세뇌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을 28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앞부분에 이제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다가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자라가는,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시편 130장 4절 말씀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착각 속에서 자기 쇠뇌 속에서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28장 이제 6절 7절에 읽은 말씀대로 이렇게 사유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으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요구를 합니다. 울면서 또 아니면은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면 부모가 다 들어주죠. 누가 어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해가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요새다. 이것이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하는가 생각할 때 사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메사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말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헬라 말로는 크리스투스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각각 다 다른 지파에서 따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로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심.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런 자의 요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앞에 18장 50절 보겠습니다. 18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넓은 의미로서는 구원 받은 자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분의 인자를 더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의 요새가 되신다 하고 말씀하죠. 그 뒤에 20장 몇 절이죠? 6절,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와 같은 구약 시대 때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를 더하심과 요새가 되심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영원성, 확실성, 보장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냐?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대로 한다면, 이 구원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면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시고, 그리고 그런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성령이 인치듯 도장 찍고 영원토록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에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결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어느 정도 그림자 속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분명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요새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영원성, 확실성, 보장성,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앞에서 6절 7절에서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소원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과 이제 8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요새가 되시고 힘과 방패가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힘있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28장 돌아와서 28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제는 과거에 또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목자가 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분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느냐? 이미 구약 시대 때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다면은 이런 말씀들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적인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자가 되시는, 우리가 23장에서 봤듯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은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시편 90장 1절 2절 보면은 주는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그분은 대대의 상과 이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4장 12절 13절에도 찾지는 않겠는데 이 세상은 다 낡아지지만 주님은 영존하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근데 그 한 아기가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9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소리가 계속 나네. 29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서 29장에서 이제 한 절씩 보겠는데 29장은 다 9절까지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그 이름이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18번이나 나오는데 이 짧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제일 먼저 이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준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결국 그것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해가지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80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4가지 여호와 원어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그리고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끝내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여호와 야훼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우리 같은 인간들과 약속을 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전능하심을 약속에 제한을 하면서
약속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원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을 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는 동등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이 이름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것은 어떤 인과율에 지배당하지 않는 유일한 분, 그리고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베네엘림이라는 이제 원어에는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두고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천사를 나타낸다, 아니면은 어떤 이 세상의 주권자를 나타낸다, 아니면 많은 이방인들을 나타낸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절에 권능 있는 자는 천사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이 손을 넣고 시편 10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0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소송 부르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이 구약 시대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선포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아우르는 그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욥기서 38장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미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지금의 시공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 시공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6일째, 창조일 마지막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창조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또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 정말 오묘한 이 질서, 그리고 광대한 이 우주, 그리고 미립자 세계 속에 정말 기괴한 양자역학 세계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양자들의 그런 뭐 양자의 어떤 그 양자 도약이나 뭐 겹침이나 또 아니면은 얽힘, 이와 같은 뭐 희한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관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다 모릅니다. 지금 이 우주에 있는 근본적인 힘인 만유인력, 중력과 그리고 전자기력, 전기와 자기력을 합쳐 전자기력과 그리고 핵력,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우주 창조의 근본적인 힘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밝혔고, 또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모르지만 이 창조의 위대한 순간을 그들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여섯째 창조된 천사보다 열등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남자 여자의 성이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천사를 향해서 명령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속의 비밀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천사들을 부린 영으로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진 영이다. 이제 우리를 호위하고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그들은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 때 이미 제사로 나와 언약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사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을 때 그 위엄 앞에, 그 아름다움 앞에, 그 능력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천사들을 우리는 부리는 영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저는 29장 1절에 권능 있는 자는 천사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장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신약 교회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29장 돌아와서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백화로운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오라. 이제 1절에서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원래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위엄 앞에, 거룩함 앞에, 그리고 능력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4장 5장에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예배는 그러면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못 드린 예배가 있죠. 그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은 성경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구속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구속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받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이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능력 있게 지원받았지만 그들은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부리는 영일 따름이고 사자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뭐 베네 엘로힘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일본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성격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창조의 능력에 대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모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정말 모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알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 때 방자하게 행하고 착각 속에 자기 스스로 세뇌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천둥, 번개, 내성을 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마치 번개가 한번 팡 치면은 그것이 거의 한 10억 볼트 정도 되는 전기의 힘이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지만 번개가 치고 나서 천둥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니까 조금 늦게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가 치고 나서.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몇 초를 헤아리면은 지금 어디에 번개가 쳤다는 것을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와 그 빛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은 사실 때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납니다. 15년도에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 진흙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덜덜 떨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는 가운데로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엄청난 고뇌 가운데서 이신칭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과 화평을 이루는 그 기쁨을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듣고는 절대로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신의 죄악됨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안 되고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 자그마한 지구에 그러한 천둥 번개를 쳐도 우리는 두려워 죽을 것 같은데 번개를 맞고 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천문학 단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1AU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태양계 해왕성은 30AU인데 거리는 46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카이프 벨트와 오르트 성운대까지 하면은 1000AU 정도가 됩니다. 태양계만. 근데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10만 5천 광년
되는 이 은하계의 중심에서 2.7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는 어떠냐? 모든 은하계 중심에는 엄청난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거의 태양 질량의 10억 배 정도 되는 그러한 블랙홀이 있고, 그리고 이런 블랙홀 주위로 그 태양의 600조 되는 밝기를 내는 그것을 퀘이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주에 이 퀘이사가 관측되는데, 이것은 준항성체라고 해가지고 항성은 아닌데 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그 주위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천체들이 그 마찰열로 일어나는 빛이 태양의 600조 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하겠습니까? 우리 은하계가 한 1000억 개의 태양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한 30개 모인 것을 북부은하군이라고 우리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군은 또 한 500개 또 1000개 모여서 또 초은하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우주는 거의 465억 광년, 지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거리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우주 필라멘트 형식으로 이 우주가 지금 관측상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 중에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우리 지구고, 지구 안에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있고 떨고 있느냐. 이 그냥 자연계에 있는 천둥 번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러져야 되고, 겸손하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제 백향목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백향목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개잎갈나무라고 하는데, 뭐 학명적으로 하면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히말라야 시다를 좋아해서 많이 심었고, 대구의 법원 앞에 있는 그 중앙선에 있는 그 나무가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03년 9월 달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많은 히말라야 시다가 넘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그 법원 앞에 있는 히말라야 시다를 우리가 뽑고 다른 나무를 심자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향목은 원래 이제 척백나무의 백자와 향나무의 향자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히말라야 시다고, 개잎갈나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개자가 이제 개나리하고 개자, 그 꽃의 개자는 가자라는 뜻이고, 잎갈은 잎을 가는 나무, 결국 단풍나무라는 뜻인데, 개잎갈은 이제 상록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은 거의 높이가 60m 되는 것이 있고, 둘레가 3m 이상이 되고, 그리고 수령이 1000년 이상 되는 그 제목으로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 심겨지면 그렇게 크질 않고, 또 밑에 뿌리가 서로 엮여서 크게 되지 못하고 든든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토불이란 말대로 그 식물 뭐 또 이 나무는 그 원래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서 제대로 자랍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시편 92장 12, 13절이나 104장 16절에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의인은 백향목같이 든든하게 자라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으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이 백향목이 든든하게 뿌리가 깊게 그렇게 높이 또 크게 자라는 것 같이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2장 그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백향목은 교만한 자를 상징하고, 결국 교만한 자가 꺾일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향목을 5절에 나오는 이 백향목은 두 번째 말씀드린
교만한 자를 상징합니다. 결국 누가 교만하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으면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꺾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무리 백향목이 그렇게 키가 크고 또 뿌리가 깊게 박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한 번에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백향목처럼 스스로 자고한 가운데 꺾이게 되고 뿌리째 뽑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종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정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음 주 교제하겠는데, 사실 제가 이 우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단순히 크다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악인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세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